2014년 3월 9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그리하여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돌이라.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네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온갖 죄를 짓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갈고리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신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생의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성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진리 가운데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 특권까지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면 그 존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모든 성도들을 각인들을 이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세운 것은 주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섭리가 있어서입니다. 여기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상에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형태로든 나 자신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많은 간증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공생의 사역 중에 주님께서는 많은 부분에서 모범과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그 사역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가 잘 갈파하고 또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간장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마음판에 새겨서 들을 수 있도록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모든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전 설교는 사역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여러분은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성경을 들려주시고 주셔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경배드릴 곳이 없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참으로 불행일 수 있고 때때로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시죠? 인간의 죄에 하나님의 공의를 더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사람의 죄에 하나님의 공의를 더하면 그건 가차없이 인간의 지옥의 형벌입니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에 하나님의 공의가 더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면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지옥의 형벌은 사라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오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값을 대신해서 다 갚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사역입니다. 죄를만 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만 지적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에 반대하고 이것을 혼합시켜서 이것을 오류를 만들어내어서 올바로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모든 일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무게를 빼앗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온갖 방해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무기인 말씀과 기도를 빼앗으라고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이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싸우게 됩니다. 혈과 육에 대하는 것도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주변에 있는 마귀들, 참으로 이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들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보인다면 소화기는 우리가 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페인트라도 칠해서 어디서든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보일 수 없어요. 사탄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준 성령님께서는 볼 수 없고 여러분 만질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인지 마귀의 사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만큼 이 사역을 방해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그 사역의 증거들, 첫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증거들은 어디에도 나타나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둘씩 지금 임명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과 만나는 그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모든 사역에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고 또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많으나 그 증거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무엇인가, 병을 고치거나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로 삼은 것이죠. 사역의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먼저 이 상황은 지금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라 바라에 있었으니 그곳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라.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6개월 먼저 침례인 요한이 태어났지만 주님은 먼저 앞서 계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앞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침례인 요한을 따르는 제자도 이미 2명이 있었어요. 그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죠. 요한과 안드레는 이미 먼저 침례인 요한이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음이라 하십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를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앞에 나타나시니까 29절에서 말씀하셨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이 순간부터는 이제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자신은 오직 주님의 길만 예비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에요. 자신의 제자가 주님께로 이양되는 것도 배 아파하지도 않았고 그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치가 끝난 거예요.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속죄를 하기 위한 구약의 제사 제물이죠. 대속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를 탈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였죠. 침례인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에 외쳤던 이 말은 이스라엘의 이스로부터 탈출하면서 위기에 빠졌을 때 주의 구원을 보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구원, 주의 구원, 바로 그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태양 내릴 때 주의 구원을 보라게 하셔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초반문에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신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고 사람들의 빛이신 그분이 바로 지금 너희 앞에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나선 침례인 요한의 두 제자가 지금 물었습니다. 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서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자, 때론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중에 질문과 정반대의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미리 다 하시고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실 때가 있는데 자, 이때는 그와 반대로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 참 옳은 대답이었죠.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주님을 몰랐죠? 랍비요. 선생님이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그들의 답변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 누구가 바로 당신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인 침례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당신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찾느냐 하니까 이 두 제자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찾던 그분이 바로 당신인 것을 알고 있으니 당신이 거하는 분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의 대답은 그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들은 가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시간 개념은 6시간 차이 나죠. 우리하고 10시면 그 6반을 해서 작은 반이 6간 도로니까 오후 4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이제 저녁쯤 됐을 때 이들은 정말 하룻밤을 주님과 함께 머물었던 것입니다.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쯤 되었더라 했어요. 그들은 와서 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가서 주님을 보았고 느꼈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함께 거했죠. 그 순간 지금 요한과 지금 안드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이 세운 것처럼 주님께서 사역을 일구시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도 증거들이 있습니다.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35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면서 증거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사람을 얻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 증거를 통해서 볼 때 과연 우리 천하성인침례교회도 이 땅의 신학교회도 그런 증거들이 있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역의 증거들은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자, 여기서 지금 초점의 중심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온 것이요.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야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개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도리라 했어요. 저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대부분의 직업이 배우지 못한 일명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베드로, 모두 형제죠. 이 네 명의 어부들이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업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의미가 크지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 어부들을 다시금 제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 올려서 죄에 빠진 우리 모든 인간들을 건져 올려서 자신의 사역자로 자신의 종으로 삼으신 것과 같은 비유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 우주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큰 물층이 있습니다. 그 물층을 뚫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저 셋째 하늘을 건져 올리신 것이죠. 지금 안드레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는 사실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 베드로의 집에 아마 갔을 것입니다. 안드레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했을 때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럼 와서 보라. 그리고 오후 4시에 만나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갖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천안에 또 대형교회가 이제는 문화센터를 강좌를 연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예전은 뭐 마트라든지 다른 사회기관이 아니라 예전 교회가 이제 할 것이 없어서 문화센터를 엽니다. 문화센터에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누가 하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이것을 해결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술을 끊고 내가 담배를 끊고 내가 세상 죄를 끊고 여러분 그 가르침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죠? 예.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을 여러분도 누구에게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나서 오늘 내가 진리를 알았다. 내가 한국 김정일 성경을 알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시니까 주님께서 딱 보시니까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주님은 다 하셨어요. 너는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오늘부터 게바라 부리라 했어요. 게바는 페트로스란 말에서 유래된 말이고 페트로스는 바위란 뜻이죠. 예, 작은 견고한 바위입니다. 우리 주님은 페트라이고 반석이지만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구분하지 못하죠. 페트라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반석이시에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게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형제 안드레가 자기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해 주었을 때 선뜻 예수님께 다가와 야 너나 믿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여러분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시몬 베드로. 시몬이란 말은 힐링, 히어링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시몬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안드레가 말한 그 간증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 입에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은 귀를 들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죄인은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전도지를 내밀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지금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일단 그 사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내가 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증거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데 가장 역시 많이 알려진 사람은 베드로죠.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만큼 많이 언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안드레의 사역에 대해서 잘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베드로가 먼저 거명됩니다. 예수님의 첫째 돼가는 제자는 역시 베드로였어요. 그럼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때는 사탄이란 말도 들었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성숙된 믿음에서 주님께서 부활하고 칭찬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였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을 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유대인이 주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심하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혁작한 그 능력 있는 사역자가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역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늘 조용하고 그 능력 있는 사역자를 한 사람이 데리고 옴으로써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어요. 별로 크게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사람 데리고 오는 데는 역시 귀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 정식 제자를 부름받게 되고, 요한복음 22장 22절에 보니까 명절날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그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죠.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의 배가 고파서 굶주릴 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제자 안드레였어요. 주님께서는 이 안드레를 그렇게 적세적소에서 귀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오고 그런 사역을 펼쳤던 것입니다. 안드레의 이름이 교회사나 복음사에서 많은 서신서에는 없지만,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없는 것이었어요.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이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헬라 사람 예수님 만나기를 간청했던 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신뢰할 만한 인품을 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죠. 그렇겠죠? 평상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나 지금 배 타야 돼. 나 고기 잡아야 돼.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안드레의 믿음은 사역의 증거 중에 하나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1850년 1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란 시에 눈보라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도시가 마비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늘 다니던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가까운 그 교회를 가려고 그 교회를 이제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다른 곳에 설교하러 가서 마침 그 교회 목사도 없었어요. 큰맘 먹고 처음 가는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도 없고, 그런데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대리로 설교 강단에 섰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에서 대리 설교자가 설교 강단에 섰을 때 설교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대리 설교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본문을 반복하고 외쳤어요.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보라, 세상 죄를 제가 하나님 왜 이러냐.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자는 시무룩해 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젊은이 자녀는 매우 피곤해 보이는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사람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고 쳐다보면 구원받습니다. 청년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그가 바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한 이름 없는 평신도 설교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이 스펄전이 구원받아서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그 교회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펄전이 죽을 때 그의 관위에는 이사야 45장 22절에 펴져 있었어요. 자신을 구원받은 그 구절로 펴져 있던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는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의 인도로 구원받게 되었죠. 에드워드 킴볼이 구두방 저 뒤편에서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디는 그날 회심하고, 무디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문화 복음 전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휴파일 목사님이 27살 된 피터 러커 목사님을 라디오 방송국 한 복도편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던 러커 목사님은 모든 걸 다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피터 러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커 목사님의 그 향상된 계시를 많은 덕을 봤던 것이에요. 한 사람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실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숫자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여러분 진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이고 진리를 전하였는가, 그것이 관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열매이죠. 우리는 기대를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나보다 크게 쓰시면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 오면 안 돼.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이 교회에 오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안드레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분께 구함으로 그분의 도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복음 성공의 여부와 힘은 우리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이엔 바울서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책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지울 수 없는 이런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그게 바로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은 새겼으면 결코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썼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잉크로 쓴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을 찍어서 아로 새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예면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바른 말씀을 알았고 내가 주님을 알았다는 그 고백이 교회에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사역의 증거들은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성도예요. 43절 44절 먼저 보시죠. 52절까지인데 순차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다가 자 이번에는 이제 시선이 안드레나 베드로에서 가지 않고 빌립을 이제 시선이 집중되죠.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은 베사다 출신이더라 했죠. 베사다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펼치신 곳이죠. 소경도 치유하셨고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심판과 저주를 행하시겠다고 하신 곳입니다.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네를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빌립은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주님은 즉시 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빌립이 또 안드레처럼 또 누굴 만난 겁니다. 누굴 만나면 나다네를 만난 거죠.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도 이제 누구를 만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번에 빌립이 말한 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선지서들의 그 예언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 나다는 이번엔 좀 베드로와 달리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베드로는 그래 분명히 그래서 바로 즉시 왔던 것입니다. 그런 나다넬은 나온 반응은 좀 냉담했어요. 시큰둥했습니다. 나다넬은 나름대로 자신이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구약 성경도 많이 읽어봤을 것이에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나사렛은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변변한 사람 나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식적인 면에서는 빌립은 모자랄 수 있지만 빌립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어떤 건설에서는 아파트를 짓는데 예. 진심이 짓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말은 좋은 말입니다. 진심이 짓는다. 우린 진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진심을 전해야 돼요. 가르칠 때나 뭐랄 때 우린 진심을 전하는 거죠. 예. 진심.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한 말은 그것이었어요. 와서 보라. 빌립이 한 말은 다른 말이에요. 와서 보라. 자, 와서 보란 말은 누군가 했던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와서 보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당신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은 와서 보라. 여기 39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빌립도 동일하게 와서 보라.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사도 바울도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해서 사도 바울은 나를 따라오라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아직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고 완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같이 빌립처럼 주님께 데려올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데리고 올 수 있는 또 한 방편입니다.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와서 보라. 와서 이 교회가 어떤지를 보라. 와서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어떤지를 보라. 와서 이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라. 와서 이 경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라. 와서 봐야 돼요. 일단 와야 돼요. 그렇지요?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날 또 한국교회가 부흥회 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 많이 써먹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와서 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전도제를 전할 때 자신있게 와서 오시라. 자신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놀이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의 주께 말씀드릴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대로 정말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야바이지도 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많이 듣고 그 부분을 주님을 보고 간사함이 없다는 걸 알았고요. 교활하거나 사기성이 없다는 것도 알았고 정직하고 선량하며 정말 간사함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런 씨와 같이 준비된 밭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의 주께 말씀드릴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을 볼 때부터 주님은 나를 이미 아셨던 것을 나다나엘은 알았던 것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진리를 알았든지 못했든지, 눈치를 챘든지 못했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을 때 이 장소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을 주시했던 이런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연하게 오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빌립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안드레가 됐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신을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 가다 오시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나는 잘 모르지만 와서 보라 해서 와서 온 거예요. 그렇죠?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와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생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자신의 눈에서 여러분의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주시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까 여러분이 찬송가 178장 불렀던 찬송 작가가 윌리엄 카우퍼라는 찬송 작가입니다. 우리 찬송가 두 곡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윌리엄 카우퍼는 32살 때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회의를 느낀 나머지 자신의 생을 포기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강을 뛰어낼 작정으로 마부에게 테임즈 강을 향해 가자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의 얼굴 표정이 참 수심으로 가득 차고, 그 표정을 수상하게 마부는 청년을 내려놓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강에 투신하기 직전이었어요. 투신하기 직전에 딱 잡으면서 청년을 향해서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느냐, 뛰어낼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사시라고. 그래서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실패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음독자살을 하려고 독약을 입에 다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 죽어가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해독제를 먹여서 살렸어요. 아, 음독도 안 되는구나. 자, 이번에는 내 손목에 동맥을 끊자. 이제 이래서 죽을 수는 없겠구나. 면도날을 가지고 손목에 동맥을 탁 끊었는데 면도날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바람에 세 번째 동맥 끊는 것도 실패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성공하리라 하고 마지막 방법이 많이 쓰는 방법 뭐죠? 목 매는 거죠. 이제 목을 매달았어요. 목을 매달아서 고통스러우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배려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윌리엄 카우퍼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가장 신앙을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신앙에 알게 되었고, 주님을 바로 알게 되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인 찬송, 그 불의의 찬송을, 은혜로운 찬송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그 귀한 간증을 드러내게 한다면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도 우리는 섭리 다른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이 교회에 출석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함께 여러분이 어떠한 간증을 드러나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넬에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릴 라삐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 말해서 내가 너를 보아노라 했을 때 나다넬의 답변은 무엇인가?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그 사람이 라삐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가장 듣기 원했던 답이 바로 그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 고백했었는데, 이 나다넬은 더 훌륭한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하셨던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고백이 틀려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트kun둥했다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의 재림과 무관하지 않죠? 초림 때 주님은 거부당했지만 재림 때 주님은 다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48절에 무화과나무라고 주님께서 하셨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밀찍이 보았다 했어요. 무화과나무는 항상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꽃이 피면 그것은 이 세대 예수님께서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라고 징조를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섬기다가 올라가면 대환란이 이 땅에 있고 천년왕국이 7년 후에 시작되면 주님께서 이 전 세계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50절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하늘이 열린다는 건 누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얘기죠. 주님의 재림을 다시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린다. 재림의 장면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예고하시면서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그 간증이 바로 교회의 사역의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왔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한 사역의 동반자,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옷깃을 친 게 아니라 같은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같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혈액형이, 영적 혈액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오늘 결론적으로 1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구나 하세요. 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모이면 열매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어디에서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증거는 많이 있죠. 그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이곳에 왔다고 그런 간증하는 우리 천하성의 주님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